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아멘. 구약성경의 잠언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 담겨 있고 또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필독서와 같은 매우 소중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그리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혜가 외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22절을 보시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어리석음과 거만함과 미련함에 빠져 살아가는 무리들을 향하여 언제까지 그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냐 이렇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에 기록된 어리석음, 거만함, 그리고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를 외면하는 자들이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시 어리석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미련하게 행동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이러한 것들이 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거만함과 미련함으로 가득 차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다면 이러한 인생이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러한 인생을 산 대표적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이 선민임을 인식하고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을까요? 수많은 우상들을 배격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다 섬겼습니다. 곳곳에서 음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포를 사랑하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학대가 사회 곳곳에서 넘쳐났습니다. 그야말로 이들은 온갖 죄악을 다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어 잘못을 알려주기도 하셨고 또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들을 징계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잠시 죄에서 돌아섰다가 다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잠시 우상을 버렸다가 또다시 우상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사야 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어리석고 교만하고 미련하게 행동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열방으로 흩어져야 하는 참으로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지혜가 우리를 향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 지혜가 지금 어디에서 외치고 있습니까?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길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골목에서,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가 어떤 특별한 사람만 들을 수 있도록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어디에서라도 들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혜를 듣지 못하였다고, 나에게는 외치지 않았다고 변명할 수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를 향해 외치고 있는 지혜의 소리를 듣고 당장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설사 들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심지어 지혜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의 외침을 듣고도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혹한 길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혜의 외침에 분명하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어리석음과 교만함, 미련함은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외치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아픈 충고와 교훈의 말씀도 달게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임박한 진노의 자리에서 벗어나 축복의 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나를 향해 외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본문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지. 다시 말해서 지혜는 지금 세상 사람들을 향해 목 놓아 부르고 있지만 사람들은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듣기를 싫어합니다. 손을 흔들며 불러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처럼 절박하게 외치는 지혜의 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지혜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침 일찍 어느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긴 줄이 있어서 그 줄이 무슨 줄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새롭게 출시하는 어떤 이 전자제품을 사기 위하여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조금 유명하다고 생각하면, 또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어떠한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 다 무릅쓰고 사람들은 몰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유익한 제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가치하다고 생각된다면, 그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어떤 관심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만의 저자인 솔로몬은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고 분명 안타까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고 여깁니다. 어쩌면 바쁘다는 이유로, 어쩌면 힘들다는 이유로, 어쩌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어봤자 나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외치는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지금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까? 지혜가 외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편 119편 50절을 보시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위로하고 살리는 힘은 바로 하나님 말씀,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가장 값진 것, 그것은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막는다면 우리는 결국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인생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거룩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따라오고 원하오니 오늘도 지혜가 우리를 향해 부르는 그 외침을 외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지혜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